자, 오늘 신앙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판단하면서 삽니다. 이때 판단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우선은 직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내 판단의 근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걸 통해서 생각하죠. 경험에 비추어서 혹은 지식에 빗대서 내가 본 것을 해석하고 들은 것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헤아립니다. 이 과정을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사, 생각할 고, 곧 품고 헤아리고 살피고 따지는 과정을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과 지식, 곧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반응과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상 퀴즈가 있어요. 연상 퀴즈. 단어만 듣고 연상되는 것을 맞추는 그런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답을 말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치킨입니다. 치킨.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첫째 단어는 치킨이고요. 그 다음 단어는 숫자 7입니다. 답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 붉은색 뭘까요? 자, 네 번째는 2002 뭐예요? 예, 월드컵 축구죠. 네, 정답은 축구입니다. 어때요? 어떤 분은 치킨이라는 말을 듣고 축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늘 치킨을 먹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숫자 7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의 등번호입니다. 축구 본 사람들은 다 알죠? 또 붉은색은 뭡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의 팀 컬러예요. 그리고 2002라는 숫자는 2002년 축구로 하나 되었던, 그때 우리는 다들 조금 더 젊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단어들을 들으면 결국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모두 우리 속에 강력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단어들을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아는 게 치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치킨 그리고 붉은색 이야기하니까 양념치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쌓여있는 지식의 서사가 없고 관심하는 게 없으면 아무리 힌트를 주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 생각,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신앙적인 사고가 있어야지요. 세상에 살아도 세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신앙적 사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생각해요. 심지어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적인 사고인 거예요. 사실 고난이 인간적으로 유익일 수는 없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겪고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만을 벗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십자가는 제시어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액세서리가 떠올라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누구는 기도할 제목을 그 속에서 찾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영혼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곧 세상은 세상 방식, 세상의 사고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에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라.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예배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당구 인기가 좋았어요. 당구 아시죠? 3구도 있고 4구도 있고 9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은 당구 노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 이 친구는 네모를 그려놓고 거기에 당구 4구죠. 그때는 공 가는 길을 노트에 그리곤 했어요. 이때 공이 여기 있으면 길이 이렇게 나 있어 라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수학을 무척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구는 수학적인 스포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면 맞는 말이에요. 경로를 계산해서 쿠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션, 입사각과 반사각이 중요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공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전을 줄까? 얼마나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 공부를 위해서 당구를 친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야자를 빠지고 당구장 갔다 걸려서 오히려 당구 큐대로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책상을 보아도 교과서를 보아도 도시락을 보아도 네모만 보면 전부 그것이 뭘로 보여요? 당구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당구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비어있던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 신기해요. 이 속이 비어있던 적이 없습니다. 진공 상태인 경우는 없어요. 무언가라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장 큰 지분이 무엇?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채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운 이때 아직 비축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아직 우리는 비축한 기름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비축을 해둬요. 그 분량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꼽힐 만큼 많습니다. 6개월 정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쓰는 것이 쉬울 텐데 안 썼다는 거예요. 전혀 쓰지 않고 대신 수입처를 다각화해서 물량을 다 지금껏 소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비축유의 지분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매우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음의 기본값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혼, 말씀으로 채워진 그 속은 여러분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믿음과 말씀의
기본값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해요. 하나님 자비하심, 거기에 바로 치세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자비하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자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자비로움으로 받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오디션 현장이 아닙니다. 오디션 현장이 아니에요. 어떤 성가 합창대가 있습니다. 합창대회가 있어요. 각 교회, 각 팀마다 다들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가서 경연을 해요. 그걸 보는 청중의 입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아,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합창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은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경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를 찾고 부족함을 놓치지 않아요. 아, 저 팀은 저게 문제고 이 팀은 이게 문제구나. 그 평가는 자비롭지 않고 냉정합니다. 그래야 순위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순위를 매기고 단점을 일일이 적으시면서 지적하실 준비를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예배에 있어서 출석이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특별한 행사예요. 그래서 예배, 교회만 오면 다 됐다. 그래서 뒤에서 휴대폰 하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종일관 졸아요. 졸다가 가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숙면을 취하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점이죠. 이건 징계 사항입니다. 너는 왜 교회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냐? 너는 왜 교회에 와서 시종일관 잠자다 가느냐? 혼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비로우심으로 예배를 받으신다,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과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받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단계를 차츰 높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자비로우심으로 받으실 때 우리 예배를 더 수준 높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 밀도는 점점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 속에 비축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을 하죠.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와 법,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다만 때를 따라 감상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에서 영화 볼 때 N차 관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N이 넘버예요. N차 관람.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혹은 감독의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화를 여러 번 본다, 그러한 뜻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10번 넘게 본 것도 있어요. TV까지 포함해서 10번 넘게 봐도 늘 재밌어요. 새롭습니다. 다만 계속 보다 보면 영화 속의 디테일, 처음 볼 때 몰랐던 것을 나중에는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본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보셨죠? 포레스트 검프. 이게 명작이에요. 그냥 봐도 참 재밌습니다. 한 사람의 특별하고
순수한 인생 이야기지요. 근데 다시 보고 또 보면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영화적인 장치들이 눈에 들어와요.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는요, 재밌지만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고 반전의 그러한 전쟁 반대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히피 문화,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도 찾아볼 수 있고요. 중국과의 핑퐁 외교 그 부분도 있고요. 과일 가게인 줄 알고 투자했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 감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한 뜻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영혼이 소송되고 다음에는 우둔함을 벗고 차츰 정직하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N차 통독, N차 정독을 하면서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채워진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이 순금보다 좋다, 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가득가득 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말씀이 연상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염려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니까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신앙적인 사고의 출발이면서 기본이 돼요. 그 토대 위에서 말씀과 믿음이 축적될 때 신앙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생각을 주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일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신앙적인 사고를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행하는 훈련. 자, 지난 금요일에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월드컵 열기가 영 시원찮았어요. 특히 감독 선임 때부터 말이 많았고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모습 등등으로 인기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첫 경기를 이기니까 어때요? 열기가 회복되어 가요. 금요일 날 그 첫 경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작업하시는 분들이 평소 같으면 12시 반 되면 다 식사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오후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날은 1시가 넘어도 안 와요. 다 어디에서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축구 보고 재방송 보고 1시 반쯤 와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 어디 가서 축구 재밌게 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경기도 경기지만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한 가지 실험 포인트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첫 경기가 열린 곳이 멕시코의 고지대예요. 과달라하라라는 곳인데 그 상당히 고지대더라고요. 1500m 이상입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대요. 산소 농도가 부족하니까 당연한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3주 전에 그곳에 가서 고지대 현지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와 첫 경기를 했던 체코라는 나라는 평지에서 훈련하다가 경기 하루 전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지대에 들어가서 가장 힘든 시간대가 들어간 지 48시간 이후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 이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3일차, 4일차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틀 되기 전에, 직전에 들어가서 48시간 되기 전에 시합 마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기 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고 빠지면 되지.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이거 졌어 봐. 제가 목요일날 설교 준비했는데 이거 졌으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무튼 역전승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때 후반 30분 넘겼을 때 상대팀 선수들의 발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의 영향으로 체력이 더 쉽게 소진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적응 훈련의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력이 아직 괜찮은데 상대는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더 힘들어졌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사고도 이와 같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성도는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좋아지거나 내가 결심한다고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신실한 삶이 쌓여갈 때 결국 신앙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그들 살던 시대가 매우 어두웠다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만 이들은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동행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동행의 가장 큰 능력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동행하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요.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아갑니다. 친한 친구들 서로 닮아가요. 말투가 닮아갑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닮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닮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성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들하고 함께 가끔 등산을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상 말로 하면 직장 상사 아닙니까? 직장 상사가 휴일날 좀 쉬게 시켜줘야지. 휴일날 꼭 교역자들 다 집합시키고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가자 하시니 어쩔 수 없죠.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정상에 올라갔는데 또 목사님이 한쪽으로 부르세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자고 하십니다. 본인은 안 불러. 또 우리만 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불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 몇 분이 와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찬송 다 끝나고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와서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와서 같이 불렀어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찬송 소리, 하나님 찬송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함께 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 동행의 능력, 동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동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밥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동행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희로애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로애락은 말 그대로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희로애락,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곧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노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 감정 속에 내가 휘몰아칠 때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쌓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사고겠죠. 나름대로는 머리 굴려서 이것저것 참고하고 조언받아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생각 이상의 생각. 우리는 흔히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또한 지식을 빌려서, 경험을 빌려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심 잡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라. 신앙적인 사고를 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의 훈련 통해서 신앙적인 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며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앙적 사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대신 신앙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고요, 육신의 욕심이 그렇고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귀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믿음과 말씀을 채우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